유튜브에는 제가 요 AI 번역했는 그 내용도 같이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있으면 더 조심스러울 텐데. 요즘은 뭐 하여간 이 AI가 워낙 뛰어나서 뭐 말도 많고 문제도 있지만은 또 저는 시대의 또 이기의 산물이다 또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나 이제 AI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확인을 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100% 신뢰를 할 수는 없고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번역이 훨씬 좋아요. 그런 점이 있고.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려놨고, 좀 가독성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번역본이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읽으시기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중에는 좀 라틴어 공부를 열심히 좀 해가지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번역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텍스트를 읽고 있는 이 부분이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뭐 적진 않아요. 적진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부득불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읽으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이걸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그렇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링크를 해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7쪽 이제 4장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른 믿음으로 그를 알아야 한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마음, 선, 그리고 선 그 자체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런 마음과 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의 본질 자체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부터 이 선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 선을 받아서 그래서 선을 사랑하고 또 선해지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그런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유비로서 인간의 마음을 얘기할 때 그 속에 있는 모드, 양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종의 진리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지난 시간에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잠깐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 모든 진리에 대한 선에 대한 선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결국 믿음으로 그 모든 인식 또 지식 이런 게 가능해진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잠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거스틴 텍스트를 읽어가는 거니까 그의 논지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6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사랑으로 이 선을 굳게 지키며 거기에 밀착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선의 임재를 즐길 수 있으며 이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아직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는 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겠는가? 아는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묻는 것은 모르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하는데 사랑하는 그 대상이 뭔지 모르고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지금 이제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맞죠? 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를 마음으로 꾸준히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어떤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의 눈으로 보고 사랑하는 거죠. 지금 이제 어거스틴이 이런 식으로 쭉쭉 이 논리를 이런 식으로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그를 마음으로 꾸준히 보고 지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도 얘기하네요. 자, 하나님은 육안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것으로는 볼 수 있는 그런 물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지각하는 일이 허락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지각할 수 있기 전에 그를 믿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없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이란 단어가 들어왔죠. 요 논리를 이제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 요런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계시죠?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을 보고 알아야죠. 본다, 안다. 자, 여기서 본다, 안다가 뭐냐 이거죠. 에? 하나님을 봐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랑은 마음이 하죠. 마음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마음, 결국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아는 이게 뭐겠어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이해와 논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없고 그를 보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지 않는다. 모든 성경은 마음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을 세우기 위해 기록한 것인데 이 셋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마음. 여기서는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옆에 이거 번역했는 것도 같이 참고를 하세요. 자,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마음,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있는 믿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게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믿는다면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독특한 논리네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요? 자,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이 직접 보아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는 바를 사랑할 수 있다. 여기서는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는 거냐, 희미하게 보는 거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맹인들은 가시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죠. 볼 수 없는데 맹인들은 그래도 알죠. 아, 이게 내 아내의 음성이다. 내 남편의 음성이다. 내 자녀의 음성이다. 알죠. 그걸 사랑하죠.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믿는다면 사랑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여기에서 계속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없는 것을 있다고 공상하고 거짓된 것에 소망을 붙이고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난 사랑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망상이죠, 망상.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가족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죽었어요.
네, 없잖아요. 없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마음 스스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어떨 때는 혼자 독백을 하고 막 이러죠. 그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근데 또 그게 더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진짜 막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망상에 사로잡힐 수도 있잖아요. 막 허언증 같은 거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나 사도가 이런 사랑이 계명의 목적이라고 한다. 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보는 것,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절 볼게요. 우리가 본 일이 없는 물체들에 대해 읽거나 듣고서 믿을 때 보지 않은 거죠.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그것들의 모습과 형상을 마음에 그린다. 그렇게 한 것이 실제와 같지 않거나 또 같을 수 있지만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그런 것을 믿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그것들이 암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는 있다. 사도 바울이 쓴 글이나 그의 그에 대한 글을 읽고 누가 그의 얼굴이나 그의 글에서 언급된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하지 않겠는가. 고문단 제일 밑에 우리가 믿어서 유익하고 실망하지 않고 구해야 할 점이다. 자, 주님의 경우 실제로 있었던 육신의 모습은 어떤 하나였지만 무수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상상에 의해 다르게 그려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예수님 사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되게 이 서양인들이 그리면서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막 그리죠. 백인 예수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래 따지면 저 이제 가나안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죠. 얼굴은 황인종, 새까맣고 이제 그런 사람이죠. 머릿결도 까맣고 뭐 또 갈색일지도 몰라요. 눈은 또 색깔이 어떨지, 눈동자 색깔 어떨지 모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형상, 실제와 매우 다른 그 형상이 아니라 인간성에 따라 우리가 생각한 개념이다. 인간성에는 한 법칙과 같은 개념이 박혀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곧 사람 또는 사람의 형상으로 알아본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장입니다. 알지 못하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이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이 개념에 따라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심정에 굳게 간직한 동요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그 개념이다. 즉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나신 그 겸손, 죽을 인간들의 큰 모욕을 받으면서 죽임까지 당하신 그 겸손은 교만으로 부풀어 오른 우리의 병을 고치는 가장 훌륭한 약이며 죄악의 사슬을 끓는 유일한 깊은 신비라고 하는 그 개념이다. 자, 요 넘어갑시다. 자, 240쪽 8절. 그러므로 우리는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삼위일체의 영원성과 동등성, 통일성을 이해하기 원하지만 이해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한다. 자, 이런 거가 이제 어거스틴의 주요한 철학적 표현이죠. 알기 위해서는 믿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예? 우리가 안다는 건 그냥 우리가 대부분 정보 지식을 습득하거나 수납하는 건 대부분 다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죠? 아니면 우리의 직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알은 우리의 직관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알은 오로지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물론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먼저 믿어야 한다. 이해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한다. 이런 것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즐겨야 한다. 그랬고요. 또 그 밑에 줄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죠? 알지 못하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밑에 문단. 그러면 우리는 가장 고귀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가? 마치 삼위일체가 많으며 그 중에 어떤 것을 경험으로 알고 종적 유적 개념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박혀있는 유사성의 원칙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것들과 같다고 해서 믿게 되는 건가?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선험적 현상 의식 뭐 이런 거죠.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선험적 현상학 이런 거. 그러니까 선험적 현상학이라는 말이 뭐 어려운 말 같아도 뭔 말이냐면 이렇게 인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속에서 끌어올려서 어떤 이미지라든가 어떤 형상을 이끌어내서 스스로 조합하고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인간 자신 스스로가 이끌어내서 상상하고 이끌어내서 그리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인간 자신 안에서 나왔죠. 그럼 그게 어디서 그게 기원해서 그런 게 나왔겠냐 이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선험적인 의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럼 알 수 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선험적인 의식의 깊은 곳에서부터 발생하는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방금 표현한 이런 얘기들은 오늘날의 철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리고 신학은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 돼요. 계시해 주셔야 돼요. 자, 계시해 주셨을 때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겠죠? 우리가 빛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 마음에 이제 이 빛이 비치고 그러면 이 마음이 이 빛을 받아요. 마음 자체가 지난 시간에 선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선 자체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이시고 선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게 바로 계시의 빛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선한 빛이 비치죠. 그러면 이 마음은 그제서야 선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사랑함으로써 마음은 선해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지금까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 마음이 선해지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선해지죠. 마음 그 자체는 육체와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육체보다는 마음을 우리가 더 선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있어요. 자, 육체가 있다. 우리는 육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우리가 여기서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육체보다는 선하죠. 인간 존재에 있어서는 마음이 사실은 본질적인 거죠. 그러긴 해도 육체 없이는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육체보다는 선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자체는 선이 아니죠. 이 마음이 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죠.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고 이 빛을 받아서 마음이 선해지는 거죠. 자, 그때 믿음이 이 마음에서 이제 이 사랑 속에서 계시를 통해서 이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맥락 속에 어거스틴의 삼일체에 대한 신학 진술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믿음이 그러면 어디에서 기원했냐? 인간의 마음 자연적 본성 거기서 믿음이 나온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그 자체가 선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마음이 선해지고 선해진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보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240쪽 제일 밑에 문단에 보면 중간쯤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본 일이 없으면서도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가. 물론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나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우리는 살아있고 가끔 죽은 사람이나 죽는 사람도 본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것,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복귀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믿을 때 이거죠. 지금 믿을 때 이거죠. 자,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 그 결국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셋 성부 성자 성령이죠. 이 셋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손가락 셋을 들므로 쉽게 셋을 볼 수 있다. 혹은 우리는 참으로 모든 삼위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삼위일체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보거나 안 일이 없다. 그 한 하나님만을 우리는 아직 본 일이 없으면서도 믿음으로 사랑한다. 맞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다 마음으로는 다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또 하나님을 한 분이 아닌 한 위격만 또 따로 봤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뭐 요즘 유튜브 인터넷 인데 보면 뭐 예수님을 만났다, 뭐 하나님을 만났다, 천국에 갔다 왔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절대. 그게요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막 느껴지고 보여요. 절대 여러분들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다. 아 근데 그 천국에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어들이 얘야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되고 멸망이 일어나고 막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말을 뭐 들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자신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논법으로 보면 분명해지죠. 이런 논법으로 그런 말들을 뒤집어서 이해해 보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 이런 진리에 대한 사랑,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신학에서 페르수아시오라 그래요. 감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봤죠, 그죠? 퍼수에이션. 그 이런 페르수아시오. 이런 페르수아시오가 뭐냐면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감화를 받아서 그 진리로 인식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인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말이야 뭐 이렇게 어디 교통사고 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막 한 두세 달 동안 막 혼수 상태로 있다가 탁 깨어났는데 천국 봤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를 사실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거를. 진리는 이런 식으로 알아야 가장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 또 지옥도 봤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지옥에도 갔다 왔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보이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갔다 왔다니까 갔다 왔는 줄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걸 누가 증명해요, 그거를? 아무도 증명 못 하잖아. 본인도 증명 못 해요. 야, 당신이 보고 온 게 진짜 천국 맞아요, 아니에요? 나는 봤어. 그래도 본인도 몰라요.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요즘 인터넷이 워낙 막 오만 잡설들, 잡것들이 막 영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걸 배워가는 거죠. 아, 하나님을 안다는 거.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알고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바로 이런 진리의 감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면서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 어거스틴이 본다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는 것, 정관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241쪽 중간쯤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심으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보거나 안 일이 없다. 그가 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직 본 일이 없으면서도 믿음으로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아는 것들과 어떤 유사성과 비교를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다. 자, 6장입니다. 아직 의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을 알 수 있는가? 그러면 무슨 까닭에 우리는 저 사도를 사랑하는가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가 사람이었다고 믿고 사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잘 알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아니다. 그의 영혼이 그의 몸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의로운 마음, 그러니까 사도 2000년 전 있었던 의로운 그 사도의 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는다. 그렇죠. 우리가 늘 사도 바울, 요한, 베드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이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뭘 사랑하고 있냐. 그들의 의로운 마음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고 쭉. 자, 고문단 밑에서 둘째 줄. 우리에게도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마음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아는 것이요. 그 마음보다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아는 것, 곧 그것인 줄을 아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사랑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사랑하나요? 우리도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사랑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우리의 그 마음이 사실은 동일한 같은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사랑하잖아요. 아, 그래.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다가 이제 변하여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전도자로서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우리가 그의 그 마음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 안에도 동일한 그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사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우리들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넘어가고요. 242조. 우리 자신 안에 있어서는 같은 식으로 우리의 몸집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 그것이 생명이고 영혼이다. 사도 바울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랬을 때 그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믿는 자 자신에게는 바로 생명이고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도 이렇게 붙여놨네요. 사람의 통찰력이나 이성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짐승도 자기가 살아있을 뿐 아니라 다른 동물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죠. 짐승들도 알죠. 예? 제가 한 가지 상식 알려드릴까요? 하마가 파티, 끙아를 할 때 꼬리를 흔든다고 그래요.
하마 꼬리가 짧죠. 요만한 거 갖고 탁. 그래 내가 최근에 알았어요. 우리 건우한테. 예. 하마가 끙하하는데 꼬리를 딸락딸락 흔든대요. 왜 꼬리를 흔들까?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응아의 분비물을 막 꼬리로 흐트리면서 뭐래요?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거죠. 자, 왜 자기 영역을 확보할까요? 하마가 자기는 살아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죠. 아니 죽었으면 꼬리를 흔들고 확 영역을 확보하려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니 자기 삶의 지경, 이 바운더리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응아하면서 또 이거 최근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치자면 자연 만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죠. 꽃도 씨를 맺죠. 꽃 한 송이조차도 코스모스가 가을에 예쁘게 잠자리 날아다닐 때만 꽃이 피었다가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싹 말라가지고는 딱 자기 씨를 품죠. 그리고 그 씨를 또 퍼뜨리죠. 이런 게 식물들조차도 생명의 현상이나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뿐 아니죠. 민들레는 자기 씨를 날려보내죠. 얘들아 나의 씨를 또 다른 데로 퍼뜨리거라 이러면서 민들레도 자기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소나무가 다람쥐가 싹 잣을 까먹고 그러면서 그걸 어디다 이렇게 잣 씨를 갖다 모아놓으면 거기서 또 잣나무가 또 퍼져나가죠. 온 세상에 이런 생명의 활동이 충만하죠. 아닙니까? 바다도 충만하죠. 우리 간장게장만 먹는 게 아니라 빵깨도 먹잖아요. 빵깨. 나는 그게 옛날에 신기했어요. 이렇게 작은 빵깨를 어떻게 잡을까? 새우젓갈. 여러분 육젓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 새우가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순댓집 해장국집에 가면 새우젓갈 내주잖아요. 얼마나 작습니까? 요만하잖아요. 그런 걸 잡아가지고 우리 상해까지 올라올 때 여러분 그 새우들이 어디서 왔어요? 도대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억 조마리 알까요? 근데 그런 걸 바다가 전부 다 생산해내는 거 아니에요? 예? 바다가. 새우만 생산해냅니까? 빵깨도 얼마나 많습니까? 멸치는 또 얼마나 많아요. 멸치도 종류별로 다 있잖아요. 저 충무에 가면 그 뚝방멸치라고 그래요. 뚝방멸치. 뚝방멸치 거의 미꾸라지 많아요. 이런 거. 뚝방멸치 보쌈집이 그 충무, 통영 이런 데 가면은 그 맛집이잖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담백한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군침이 도. 근데 이런 실가지고 쬐끄만한 멸치도 있잖아요. 볶음 멸치. 그런 거 잡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죠? 근데 더 신기한 건 뭐예요? 그런 게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또 내년 되면 또 실멸치 또 이런 거 또 잡아가 또 볶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나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잡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은 우리의 신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없다. 제가 막 예를 들어서 토끼를 잡으러 가요. 그럼 토끼는 내가 막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보고 막 도망을 치겠죠. 살려고. 근데 나를 보고 왜 도망을 가냐 이거예요. 내가 자기를 잡으려다는 걸 알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토끼는 내 그냥 육체를 보고 그러는 건가요? 내 속에 있는 의지나 어떤 마음의 활동을 보고 도망가는 건가요? 토끼는. 사실은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포식자의 생명의 활동을 보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떤 자연적인 일치로 그들은 즉시 또는 쉽게 한다. 쉽게 알죠?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고 막 도망가는 거죠. 토끼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근거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 여러분들도 다 개별적인 개인 인격체잖아요. 맞죠? 사람은 한국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저 북방에 있는 에스키모인이든 다 똑같죠?
인지상정 이런 말이 왜 나와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측은지심 다 있죠. 어디 뭐 저 남극에 사는 사람하고 북극에 사는 사람하고 정반대에 산다고 다릅니까? 다 알죠. 똑같죠. 부모 마음 똑같고 자식 마음 똑같고, 예?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이 여기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죠. 이심전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때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기 유럽 중앙에 거기에 있는 그 조지아라는 나라는 자기네들도 우리나라처럼 막 옛 소련 같은데 막 억압당하고 이래가지고 그 나라가 원래 이제 이름을 조지아로 바꿔달라 그랬는데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 눈치 보고 이름을 안 바꿨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을 때 즉각 바꿨대요. 러시아 눈치 안 보고. 근데 딴 나라들은 이 조지아라는 조지아의 옛날 이름을 소련 눈치 보느라고 못 바꿨대요. 근데 우리나라 바꿨대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 조지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나라 이 여권만 갖고 있으면 들어가서 1년 동안 그냥 장사해도 된대요. 그게 좋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는 얘기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런 서러움을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그랬을 때 자기들을 이해해주고 자기들의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이 한국이란 나라는 빨리 써줬다는 거예요. 그게 고마워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비자이고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그래서 장사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신전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알 때 벌써 마음으로 난 벌써 알죠. 그죠? 동물도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안 그래요? 동물 키우시죠? 응? 집에 동물에 가면 이상하다. 펫, 그렇죠? 펫. 그러니까 동물도 자기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럼 걔가 어떻게 알까요? 동물도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응? 제가 군대 제대하고 오니까 우리 집에 럭키라는 개가 있네요. 럭키. 그 조그만한 개예요. 조그만한 개.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이제 우리 동생이 이제 키운 거예요. 우리 남동생이. 우리 남동생은 얼마나 죽고 못 살아. 없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우리 남동생이 이제 일하러 나가다가 싹 나가고 나 혼자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얘가. 제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그냥 진짜 뭐 소닥 쳐다보듯이 그러고 있다가 우리 동생 차가 저 동구 밖에서 와요. 어떻게 알아듣는지 미친 듯이 날뛰는 거예요. 막 나가려고 막 바삭바삭. 난 소리도 안 들리는데 동구 밖에서 벌써 알아듣고는 막 자기 주인 온다. 그래 막 차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문을 열어주면 요만큼만 열어줘도 자기 머리를 밀고 나가요. 그래가지고는 품에 안겨가지고 막 그래요. 제가 그거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야, 저런 동물이 내가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자기 주인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그 주인을 저렇게 마음으로 저렇게 바라고 있구나. 더 놀라운 거 얘기해 줄게. 말 나온 김에.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이제 본가에 어느 날 제가 산에 갔다가 우리 이제 집에 어른이 이제 사과밭을 산에서 했는데 그 개가 어떻게 산에까지 올라왔다가 이 덫에 걸린 거예요. 그 멧돼지 잡으려고 해놓은 거기에. 근데 이게 사슬에 이제 걸려 있으니까 얘가 이제 못 빠져나오고 거기 있는데 이게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아주 오래 있었을 거야. 그 추운 겨울날 산에서.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이제 그걸 발견을 해갖고 이제 데려와서 집에서 이제 키웠어요. 그 애가 너무 순한 거야. 그냥 잡종견인데 뭐 크기는 한 이만해요. 근데 얘가 뭐 너무 순한 거야. 애가. 그래가지고는 이름이 순덕이야. 순덕이.
그래가지고는 씻어주고 상처 치료해주고 그래 집에서 이제 길러갖고는 이제 정이 붙었네. 그 얘 이제 막 집에도 들어오고 막 이래요. 순덕이. 그런데 이제 그 개가, 그 작은 개가 우리 동생하고 이제 본가에 온 거예요. 왔는데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문을 당기고 들어가니까 뭐 처음 보는 개가 있거든. 아유, 질투가 얼마나 심한지 막 투기가 막 장난이 아니야. 그 막 큰 개를 보고 막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순덕이는 순환이가 그냥 고마워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는 막 성질을 부리고 개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야, 저 개가 질투도 하는구나. 저 그때 알았어요. 아세요, 여러분, 동물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의 마음이 있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알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어떻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이 마음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제적 이익을 따라서 우리 사회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형식이지. 사실상은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건 마음과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위반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탈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사람은 그 사회에서 이제 낙인 찍히는 거죠. 나쁜 놈 이래 되는 거죠. 마음을 배신한 거잖아요. 마음을. 자, 뭐 말이 좀 벗어났지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미루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기도 한다. 우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자기가 반성하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도 안다. 마음이 아프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 마음이 상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성경도 마음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왜 지켜야 돼요? 생명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이랬어요. 성경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 생명이 이어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지키라는 건 뭘 지키라는 거죠? 마음 그 자체의 문을 꼭 닫으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지켜라 그 말인 거예요. 그거를.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선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선을 받아서 그 선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선을 리플렉션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 마음의 빛을 비추고 그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내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지속성을 지켜라. 항상성을 유지해라. 이런 의미죠.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죠. 한 사람의 인생이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죠. 공부를 아무리 잘한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들,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은들 마음이 없으면 끝나죠. 그러나 마음이 온전한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하게 활동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죠. 이런 미덕은 지도자들이 이런 걸 함양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선조들은 마음 공부를, 심 공부를 하는 게 마음 공부를. 우리 유교도 저는 뭐 복음이 아니니까 유교 자체에 대해서 숭상하고 이럴 마음은 없지만 유교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경천애인 이런 거잖아요. 예? 인의 예지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와요? 다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서양 철학보다 저는 동양 철학이 그래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대해서 그래도 알아요. 신학은 없지만 이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거스틴이 왜 지금 계속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이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논의들을 쭉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242쪽 두 번째 문단도 봅시다. 그건 본 거고. 자, 세 번째 문단.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무엇이 의로운 사람인가 모른다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아무도 그를 의롭다고 믿는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없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의. 네, 맞죠? 여기 이 부분.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저 사람 의로워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의가 뭐지? 자, 의가 뭘까요? 자, 이제 이 논리로 또 들어가 보면 의. 우리가 저번에 선이었어요. 그렇죠? 선함, 본음. 선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 이번에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유스티티아. 저번에는 본음이고 오늘은 이제 유스티티아죠. 저스티스죠. 저스티스. 그러면 유스티티아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 의로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의로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의로움이 안다 할 때 의로움은 또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 의로움을 어떻게 아는지를 알아야 이걸 또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죠? 이런 어거스틴의 논법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 이제 우리가 뭐 유와 종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앞에서는 했는데 우리는 이거는 뭐 굳이 안 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엇을 믿을지라도 보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다. 중간쯤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직 의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기를 원할 수 있겠는가. 의가 뭔지 모르는데 의롭게 되기를 원하겠어요? 당연하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아직 의롭지 않은 사람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를 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원을 가지려면 의로운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직 의롭지 않은 사람도 의로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나 무엇이 의로운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따라서 아직 의롭지 않은 사람도 무엇이 의로운 사람인가를 안다. 도둑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건 알죠. 그죠? 도둑질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은 도둑질 안 하기를 원하죠.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자식은 도둑질 하는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할까요? 그가 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자기처럼 도둑질을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제일 밑에 그는 어떻게 이 일을 아는가? 그는 눈으로 보는가? 자, 이 의를 눈으로 봅니까? 선을 눈으로 봅니까? 아니죠. 다 어디서 있어요? 이 개념이? 전부 다 마음에서 있는 거죠. 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신체들 뿐이다.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서 의롭다는 것은 243쪽 마음뿐이다. 그렇죠. 마음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할 때 그 몸을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의롭다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의 몸을 의롭다고 합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정작 자기의 몸을 뭐라고 말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에서 이 사망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의는 마음의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그것에 의해서 신체적으로 기형이고 잘못생긴 사람들도 마음 때문에 아름답게 된다. 자, 제가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선천성 장애를 가진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의 신체는 이 완전히 1급 장애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가 선한 건 그의 육체 때문입니까? 그의 마음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마음의 아름다움도 보이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 그 다음 밑에 문단. 고문단 첫 번째 문단 둘째 줄. 밑에서 둘째 줄. 무엇이 의로운 마음인지 전혀 모른다면 그것이 의로운 마음의 표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므로 그는 사실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의가 있고 개념이 있고 선에 대한 갈망과 사랑이 있고 그걸 이 사람 지금 알아요? 몰라요? 본인 스스로? 본인은 알고 있죠.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마음 눈으로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육체를 따라 살면 이런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좋은 성향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겠죠. 육을 좋아해. 맨날 마약도 좋아하고 술 먹는 것만 좋아하고 맨날 다른 사람들 위에 막 지배하면서 다른 사람들 자기 밑에 굴복시키는 것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마음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큰일 나요. 근데 연약한 사람을 보면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불의한 사람을 보면 때때로는 의분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는 성군인 거예요. 성군. 하늘의 도가 마음 안에 성을 이루어서 그 성이 기질도 변화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뭐 심증리 뭐 이런 게 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이. 자, 그 밑에 문단. 그러나 아직 외롭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어떤 근거로 의롭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어떤 근거로 무엇이 의로운 사람인지를 아는가? 우리 이외의 것에서 알게 된다면 어떤 몸에서 알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몸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맞죠? 몸은 마음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몸 그 자체에서 마음이 뭔가를 배울 수 없어요. 이 중요한 논의죠. 그래 따지면.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많이는 안 봤지만 지금 어거스틴이 하는 이 논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봤는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논의에 지금 들어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마음으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어거스틴의 논의를 따라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여기를. 그게 사실은 어떤 교리적으로나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의미 연관관계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미 연관관계. 존재이신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있죠. 근데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으로 알게 될 때 마음으로 하나님이 또한 삼위일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믿음으로 아는 건데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안다고 할 때 그 알면 또 뭐냐? 우리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논의가 이루어져 가요.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이런 논의들이. 그 책을 읽고 강독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 삼위일체론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조금만 더 볼게요. 네. 오늘 다 볼 수는 없네요. 여기까지만, 옆 페이지 243쪽까지만 보고 마칩시다. 자, 그래서 곧 두 번째 문단에 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줄, 우리는 무엇이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이미 알아요. 이미 안다는 말은 선언적으로 아프리오리하게 어떤 초월적 어떤 우리 속에 있는 감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형상인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걸 우리는 다르게 얘기하면 아니마, 영혼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영혼과 동일하게 봐요. 근데 또 뭐 이런 것도 없이 또 뭐 영과 혼을 또 나눠가지고 영은 뭐고 혼은 뭐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영혼, 사람의 삼분설 주장하는 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정통 신학에서는 삼분설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영혼 이럴 때는 혼도 마음이고 영도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영과 혼 나누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는 나눠서 쓸 수 있어요. 혼은 정신이다. 사람의 이성 뭐 이런 거다. 야, 혼 빠졌냐? 뭐 이럴 때 그때 혼. 근데 그것도 그냥 영적인 정신적인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하고. 그래서 사람은 알아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일을 말하려고 할 때 내 자신 내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의로운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묻는다면 그 사람도 그 대답을 어디서 찾겠어요? 그 사람도 나한테 이제 대답을 해주겠죠. 야, 의로운 사람은 이런 거지 이러면서 그 사람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대답을 자기의 마음 안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밑에는 뭐 예니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뒤에 것도 244쪽 거기도 뭐 첫 번째 문단도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 문단도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제일 끝에 문단. 마음이 다른 데서 본 일이 없는 것을 자체 속에서 본다는 것이야말로 이상한 말이다.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요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자, 마음으로 우리가 뭘 알아요. 그 개인의 독립적인 어떤 우리가 뭐 엔티티다. 그러면 내 자신 스스로가 존재하는 어떤 객체다. 딴 사람 필요 없어요. 나의 어떤 독립적인 어떤 주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벌써 알아요.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아, 물에 빠진 연약한 사람을 내가 구해줘야 돼. 우리가 의인들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막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산하고 합니까? 계산 안 하잖아요. 옆에서 부인이 여보 가지마 가지마 막 소리쳤다는 거야.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인의 마음은 남편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 남편은 그걸 보니까 가는 거예요. 구해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움직인 그건 뭐예요? 마음이죠. 근데 그 사람 마음 자체 속에 자기 스스로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인지할 때 그건 어떻게 봐요? 자기 영혼이. 그게 어거스틴이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자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죠. 그러면 이 지식을 따라서 의지가 작동하죠. 마음이. 근데 이 지식을 보는 건 뭐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더 의지, 행동하고 실천하는 건 또 뭐예요? 이런 논의가 마음 논리를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하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인간 안에서 찾고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는 것 속에서 찾으면서 그것을 이런 논의들 속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가 있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기 서로 사랑하고,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사랑하고, 아들은 성령을 알고 사랑하고, 성령도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고, 이러면 전체가 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또 아는 거잖아요. 이런 삼위일체 내의 내재적 어떤 존재 방식을, 양식 모드, 이것을 인간의 형상을 통해서 유비적으로 어거스틴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나중에 더 얘기를 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남은 성탄 즐겁게 보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며 마음으로 알게 하사 이와 같이 믿음의 관계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의롭다함을 얻으며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범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사망의 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알고 사랑하며 의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